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주의 음성 듣기 원합니다. 주의 말씀을 주시고 이 시간에 말씀 전하 듣는 가운데 모든 해방을 여는 어둠의 권세 우리 안에 강박하가 낙함과 하나님 대적 가독하지 모두 이론과 엉맹과 묶인 것들 예수의 이름으로 파쇄되고 떠나갈지어다. 오직 성령만 이곳에 하나님을 초청 모셔드리고 온전한 영광으로 임하시고 다스리시고 충만케 하시면 주의 나라에 임하시고 뜻이 한 사로 요즘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며 주께서 예배하신 각 심령 안에 30배, 60배, 100배 차원 넘치며 가득하도록 이 시간 주장하시고 쌓아주옵소서. 오직 빛 가운데 예수님의 그릇만 충만되게 하시어 드러나시고 나타나시고 너는 예수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찬양 받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임하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는 우리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에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 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분명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는 것이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안에 예수님에 대한 두 가지 마음이 있습니다. 또 예수님과 더불어 하나님에 대해서, 성령님에 대해서 보통 사람들은 두 가지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선하신 분이다. 은혜를 베푸신다. 그런데 또 한 가지는 우리 안에 하나님에 대해서 엄하고 무서운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목사님, 하나님은 함부로 여길 수 없는 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엄한 분이라고 생각하는 게 잘못된 것입니까? 라고 물을 수 있는데, 여러분, 실상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우리의 믿음을 결정합니다. 그래서 실상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더 엄하고 무서운 분이라고 생각할수록 여러분들은 그 믿음에서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에서 멀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게, 왜 우리는 보통 하나님을 무서운 분이라고 생각할까? 하나님을 저는 무서운 분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목사님. 그렇게 반문할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을 60% 좋은 분이라고 생각하지만 40%는 정말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엄하고 무서운 분이라고 생각하는 부분들, 또 30%, 20%는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을 무섭고 엄한 분이라고 생각하는 부분들이 있다면, 실은 그런 부분들이 여러분들로 하여금 하나님과 진정한 친밀함을 누리는데 방해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성경은 얘기하기를, 예수님은 성령 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는 것이다. 저는 목사님, 예수님이 나에게 생명을 주셨음을 믿어요. 그런데 과연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님께서 더 풍성히 얻게 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고 계십니까? 로마서 5장 17절에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해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생명 안에서 왕노릇한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으로 왕노릇할 때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이라고 믿으십니까? 은혜와 의의 선물을 그냥 받은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는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고 생명을 얻되 풍성히 얻는 자가 되었음을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보통 우리가 생명을 얻었다, 구원을 받았다, 그렇게 믿어지지만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하나님에 대해서 이 가려진 진리가, 또 어떤 면에서는 눌려진 것들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60%, 70% 하나님에 대해서 선하게 생각하지만 나머지 20, 30% 하나님을 엄하고 무서운 분이라고, 심판의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부분들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에게서 생명을 얻되 풍성히 얻고 넘치게 은혜와 의의 선물을 받는 이 부분에 대해서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엄하게 생각하고 하나님을 심판의 하나님으로 생각하는 것인가? 그것은 여러분, 아까 전에도 계속 말씀드렸듯이 출애굽기 19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이 처음
이 율법을 주신 사건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시면서 너는 백성을 위하여 주의 경계를 정하고 이르기를 너희는 삼가 산에 오르거나 그 경계를 침범하지 말지니 산을 침범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할 것이라. 하나님이 실상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구출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많이 불평하고 짜증내고 하나님 앞에 범죄했음에도 이전에는 죽겠다, 너희는 죽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그런데 왜 유독 출애굽기 19장 12절에 이 상황에서 하나님을 죽음을 선포하셨을까요? 그것은 이전에 제가 전에도 나눴듯이 출애굽기 19장 8절에 실상 하나님이 이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내 품 안에만 있어라. 그러면 너희는 제사장 나라가 되고 내가 너희를 독수리 어미가 새끼를 품듯이 내가 너희를 그렇게 인도한다. 내가 너희를 보호한다. 그냥 나만 믿고 의지해라. 이런 맥락으로 말씀하셨죠. 그런데 19장 8절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겠나이다. 이것을 한글 번역으로만 보면 굉장히 순종적인 어떤 백성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것을 히브리어로 보면 콜 아쉐르 디베르 야훼 아도나이 나세. 이 말은 뭐냐? 명령하신 걸 우리가 다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실상 한글 번역으로만 봐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교만을 우리는 추측할 수 있어요. 그건 뭐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희는 나만 의지해라. 내 품 안에만 거해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은혜 안에만 거해라. 은혜의 말씀대로만 해라. 그 맥락은 뭐예요? 어떤 명령을 지켜 행하라는 의미가 아니죠. 그냥 너희는 이제까지 내가 너희를 인도해온 대로 나를 그냥 따라와라. 그런 의미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은 뭐예요? 따라가겠습니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냥 말씀해 주세요. 우리가 지키겠습니다. 이런 맥락이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과 전혀 다른 어떤 의도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응한 거예요. 그것은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은 것과 동일한 거예요. 왜냐하면 선악과를 먹었을 때 하나님이 그 상황에서 생명나무만 먹으라고 했어요. 근데 선악과를 먹는다는 건 뭐예요? 그것은 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도우심과 보호하심 없이 자기의 힘과 의로 설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선악과의 본질이에요. 그래서 선악과를 먹었을 때 히브리어로 반드시 죽을 것이다. 이 선악과를 먹기 전에도 이것을 먹는 날엔 정령 죽으리라. 반드시 죽는다. 히브리어로 보면 무트 데무트 무트. 이 히브리어 언어에서는 똑같은 말을 반복해서 쓸 때 그것은 강력한 강조가 됩니다. 그런데 히브리어로 하나님이 그 창세기 보면 정령 선악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정령 죽는다. 무트 데무트 무트 반복해서 죽는단 말이 쓰였어요. 무트가 죽는다는 거거든요. die. 근데 19장 8절 아까도 나눴듯이 출애굽기 19장 12절에 산을 침범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할 거다. 여기서 바로 무트가 쓰였습니다. 선악과를 먹으면 죽는다. 그 말에 쓰였던 것처럼. 다시 말하면 선악과와 동일한 맥락이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죽는다는 말을 듣는다는 것은 그것은 어떤 하나님의 이 선하심에서 벗어나려고 할 때 그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심 안에만 존재하면 거기에는 빛밖에 없습니다. 야고보서에서 나눴듯이 전에도 나눴듯이 하나님은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는 분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에게서 죽음이 있을 수 있겠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선하심에서 벗어났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선하심에서 벗어났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그것은 인간이 자기의 의로 자기의 힘으로 서려고 할 때만 일어나는 일이에요. 인간의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의 선하심에 벗어나는 게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의 부족함 때문에 하나님의 선하심에서 벗어나는 게 아니에요. 마치 이것은 이런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정말 많은 죄인들을 만났어요. 창녀들, 강도, 도둑질한 자, 가난한 자, 모든 문제가 많은 얽매인 자,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자, 다 예수님이 만났어요. 그들을 고쳐주셨어요. 그들에 대해서 단 한마디도 책망하거나 저주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하심만 선포하셨어요. 구원을 선포하셨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하고 노임받고 치유되고 인생이 변화됐어요.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들, 예수님이 유일하게 저주를 선포하셨던 부류가 있어요. 그들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율법주의자들이었어요. 왜입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거부하고 자기의 지식과 힘과 자기의 의로움으로 인정받으려고 했어요. 그러나 가난한 자들, 병든 자, 문제가 있는 자, 부족한 자들은 자기가 내세울 게 없기 때문에 그냥 예수님에게 구원을, 회복하심을, 도우심을 의지하고 나왔어요. 예수님의 도우심을, 그 손을 의지했을 때는 구원을 경험했어요. 도우심과 회복을 경험했어요. 아멘. 그러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율법주의자들은 예수님의 도우심이 아닌 자기가 잘하는 것을 인정받고 싶어 했어요. 예수님에게 인정받으려고 했어요. 그랬을 때 예수님은 어떻게 했어요? 그들에게 더 높은 기준의 율법을 요구했어요. 여러분들, 예수님이 심지어 이렇게까지 말씀하셨죠. 너희는 율법을 몸으로 지키는 것으로 인정받으려 하지만 너의 마음으로도 누군가를 미워한다면 살인한 자다. 너의 마음으로도 음욕을 품은 자는 가늠한 자다. 왜입니까? 왜 예수님이 더 완벽한 율법을 그들에게 얘기했을까요? 그들은 바로 몸으로만 어떻게 몇 가지 행하면 인정받는다, 이렇게 인정받으려고 했거든요. 심지어 야고보서에서 야고보는 뭐라 하겠습니까? 모든 율법을 너희는 다 지켰다 할지라도 이후에 단 한 가지라도 어기면은 이제까지 지킨 게 다 무효가 된다. 여러분들, 놀랍지 않습니까? 마치 이건 이런 것입니다. 진주 목걸이가 있는데 거기에서 알 하나가 빠지는 순간 모든 게 다 몽땅 빠져버려서 그것을 망쳐버리는 것과 똑같은 것이란 것이죠. 그래서 인간은 율법 안에서는 의롭다면 얻을 육체가 없다고 말하는 것이죠. 왜? 여러분, 심지어 율법은 이스라엘에서 계명, 그 모든 계명과 함께 10계명, 빅 10, 10계명 10개와 함께 613개나 되는 계명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아무리 우리가 623개나 되는 것을 열심히 다 지킬 수도 없지만, 그리고 지킨다 해도 매 순간 항상 영원히 지켜야 되는데 누가 그걸 감당하겠어요? 그리고 이제까지 지켜왔다 해도 바로 오늘 어기면 이제까지 지킨 게 다 무효가 되는데 어떤 인류가 그 앞에서 의롭다면 없겠어요? 그러나 놀랍게도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 율법의 완성자가 되심으로 예수 안에 거하는 자는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예수로 말미암아 예수 안에 거하면 율법을 지킨 자로 여김을 받는다. 즉 율법 지킴에 A+를 랭크로 받는다는 거. 할렐루야. 그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예수로만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만 의롭다면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만 의롭다면 얻을 수 있고 인정받을 수 있다는 거. 할렐루야. 왜?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율법을 성취하셨고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모든 의롭다함을 이루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고로 우리는 자랑할 것이 없는 거예요. 자, 로마서 4장 15절에도 이렇게 얘기하죠. 율법은 진노로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 범법함도 없다. 율법이 바로 진노로 이루게 하는 거예요. 율법을, 로마서 5장 20절에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 넘쳤다. 율법은 범죄를 더하게 하고 바로 그 죄가 더한 곳에 은혜는 더 넘친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왜 제가 율법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우리의 의와 우리의 힘으로 서려고 하는 그 모든 것이 바로 율법으로 말미암음이고, 그 율법이 우리의 육신을 자극해서 자꾸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의로 하나님 앞에 서게 하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율법이 있는 곳에는 하나님의 진노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육신의 힘으로 뭔가를 이루려고 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그 엄하고 심판과 그 두려움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자꾸 우리가 이 은혜의 말씀을 붙들고 의지하지 않고 우리의 육신에 속아서 우리의 힘으로 하려고 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을 오해하게 되죠.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심판하고 엄하고 우리를 정죄하는 분으로 인식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에게서 그만큼 멀어지고 우리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60% 70%를 믿고 있다고 해도 우리가 하나님을 자꾸 율법으로 바라보면 율법에 속아서 우리가 하나님을 엄하고 어떤 심판하고 두려운 분으로 바라보게 된다면 그만큼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할 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은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선하신 분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우리에게서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선하신 분이라는 것만 우리가 인식하고 받고 알아야 됩니까? 그것은 이미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엄하고 심판하고 두려운 분으로 여기게 하는 그 율법이 우리에게서 없어졌기 때문이에요. 율법은 강력한 것이었지만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우리에게 더 이상 영향력을 미칠 수 없어요. 우리는 더 이상 율법 아래 있지 않아요. 골로새서 2장 23절에 골로새서 뭡니까? 이 골로새서 2장 14절 15절입니다.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하되고 권세들을 무력하여 드러내고 구경거를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네요. 잘 들으세요.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예수님이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 권세들을 무력화하고 드러내요. 이걸 보면 통치자들 권세자들이 뭡니까? 마귀죠. 이 마귀를 무력화했는데 어떻게 무력화했다는 거예요?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한 법정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렸다. 여러분,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강력하게 알 수 있는 진리가 있죠. 마귀는 율법을 가지고 여러분을 정죄하고 심판하고 여러분들에게 공격해 옵니다. 마귀는 그 자체가 힘이 없어요. 바로 마귀는 하나님의 법을 이용해서 여러분들을 정죄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법, 율법이 여러분 불리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율법을 성취하셨어요. 우리를 대신해서. 그럼 우리는 예수님 안에만 거하면 율법이 여러분에게 영향을 미칠 수가 없는데 여러분이 스스로가 의롭다함을 인정받으려고 하면 다시금 그 율법이 정죄하기 시작하는데 그 율법을 마귀가 손에 쥐고 정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정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귀가 그걸 이용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어요. 율법을. 그래서 율법은 이미 끝이 났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순간에도 다시금 우리의 육신의 힘을 의지해서 뭔가를 하려고 하고 율법이 일어나면 마귀는 그 율법을 이용해서 우리를 정죄하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보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은혜의 말씀을 통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모든 구원과 선하심을 이루신 그 하나님의 은혜만 바라본다면 그 율법은 예수님 안에서 무력화되었기 때문에 율법은 여러분에게 아무 힘을 쓸 수 없어요. 고로 마귀는 아무 힘을 쓸 수가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마귀를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라 그렇게 귀신을 쫓아낼 필요도 없어요. 물론 때를 따라 여러분이 대적 기도를 할 필요는 있습니다만 대체적으로 여러분들은 그런 예수의 이름으로 마귀를 막 떠나가라고 그렇게 힘을 쓰면서 씨름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 마귀는 이미 십자가에서 패배했고 여러분이 예수님의 십자가 안에서 그 은혜만을 묵상하고 바라보고 그 은혜만을 선포하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선하심 안에만 있다는 그 믿음 안에만 거하면 여러분들 마귀는 아무 힘을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이미 율법이 무력화되었기 때문이죠. 마귀의 그 유일한 무기가 율법이에요. 근데 이 율법이 무력화된 건 어디예요? 십자가예요.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의 그 은혜 안에만 거해야 되는 거예요. 그 은혜만 바라보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이미 예수님이 내 모든 대가를 치르셨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우리를 대신할 죄로 삼으신 것은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우리는 그 안에서 율법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었어요. 왜? 율법이 예수님을 통해 이미 성취되었기 때문에. 인류는 그 누구도 율법 앞에서 자유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왜냐하면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자유함을 얻을 수 없거든요. 심지어 하나님께 가장 사랑받는다는 그 이름조차도 beloved 다시 말하면 사랑받는 자, 다윗이라고 하는 그 사람도, 사랑받는 자라고 하는 그 다윗도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 앞에 그 율법대로 판단과 저주를 받았어요. 그래서 그 다윗이 지은 어떤 우리아를 죽인 살인죄, 밧세바로 인한 간음죄, 그 모든 것의 대가를 다윗이 치르지 않습니까? 다윗조차도 율법 앞에서 저주를 받았어야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는 하물며 어떤 문제가 있어도 하나님의 용서하심 안에 있는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이미 율법을 다 이루시고 모든 저주와 판단을 받으시고,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우리는 그 율법으로부터 자유한 자가 된 거예요. 아멘. 그러면 지금부터는 우리는 율법이 아닌, 나의 힘과 나의 의가 아닌 그냥 예수님 안에만 거하면 돼요. 예수만 바라보면 돼요. 이미 예수님이 다 이루셨음 안에 감사하고 기뻐하기만 하면 돼요. 여러분이 뭔가를 이루려고 노력할 필요가 없어요. 왜? 예수님이 이미 다 이루셨기 때문에. 할렐루야. 다 이루신 예수님을 선포하세요. 높이세요. 찬양하세요. 바라보세요. 그것이 여러분, 우리의 모든 것의 힘과 그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만 바라보고 그 안에서 다 이루어졌음만을 선포하고 나아가면 마귀는 어떤 것도 내세울 수 없고 힘을 쓸 수 없는 것이에요. 아멘. 오늘 또 다시 한번 예수님 안에서 믿음으로 여러분에게 선포합니다. 우리가 오직 바라보고 의지할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이루려고 노력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할 것은 오직 예수님이 다 이루셨다는 것만 바라보고 그것을 선포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기도할 때도 여러분이 뭔가를 구할 수는 있지만 여러분이 딱 한 번만 구하세요. 그 다음부터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미 다 이루어 주셨습니다. 나에게 재정을 주셨으면, 건강을 주셨으면, 치유해 주셨으면, 십자가로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율법이 성취되었습니다. 나는 안식하는 자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누리는 자입니다. 이 이루어졌음을 선포하세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강력한 기도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 안에서 이미 율법이 성취된 자고,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만 경험하는 자고,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오직 하나님의 선하심만 바라볼 수 있는 자인 것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예수님 안에서 더 이상 율법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와 두려움이 아니라, 엄한 모습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선하심만 인자하시고 사랑이 넘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하나님만 경험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믿습니다. 그것을 받아들입니다.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이 시간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하나님 자는 묻고 있는 모든 염려 의심 불안 치유 두려움 삶의 문제 지붕 고통 마귀 얽매임과 목행과 저주 악함들 예수의 이름으로 끊어질지어 자유케 될지어 해방될지어 모든 우리 안에 율법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엄하게 여기게 하고 두렵고 판단하고 우리를 심판하는 분으로 생각하게 하는 모든 어둠의 묶임 예수의 이름으로 끊어질지어다. 자유케 될지어다. 해방될지어다. 아버지의 사랑이 이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아버지의 그 넘치는 헤아릴 수 없는 그 놀라운 아버지의 사랑이 임할지어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사랑이 넘칠지, 아버지의 그 조건 없는 십자가를 통한 아버지의 그 넘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아버지의 그 놀라운 아버지의 사랑이 임할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 아버지의 사랑으로 인하여 감사합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카비라바라. 오 주님 감사합니다. 카비라바라. 주님 감사하라바라바라. 오 주님 감사.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는 감사. 아버지의 사랑으로 인하여 감사. 그 사랑을 누리십시오. 감사합니다. 그 사랑을 받아 누리십시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절대적으로 선하신 그 아버지의 사랑을 감사와 찬양 올려드리오니 감사합니다. 그 아버지의 사랑이 십자가를 통해 우리에게 이 말씀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아라바라 카비라바. 오 주님 감사합니다. 카비라. 주님 감사합니다. 십자가로 인해 우리에게 아버지의 사랑이 부어졌음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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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감사합니다. 가슴의 통증 예수 이름으로 사라졌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음의 모든 근심 고통 이 시간에 사라졌습니다. 감사합니다. 모든 쓴뿌리 판단 정죄 예수 이름으로 사라졌습니다. 감사합니다. 모든 시력 감퇴 예수 이름으로 회복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두피 모든 문제 회복되었습니다. 머리에 빠짐으로 인한 문제 회복되었습니다. 머리카락이 풍성하게 자라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팔목의 문제 있으면 회복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피부의 문제 회복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는 사랑하신 예수님 기도합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님 사랑하신 성령의 교통하심 이 시간 모든 연합 자녀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합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